룻기 3장 1절에서 5절. 함께 룻기 3장 1절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롯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보아스를 만나기 위한 세 가지 준비 신앙. 보아스를 만나기 위한 세 가지 준비 신앙. 고개 숙이지 말고 잘 들으십시오. 오늘 이 룻이라는 여인이 남편 보아스를 만나는 이야기인데요. 룻은 원래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을 맞이했다가 남편이 일찍 죽어요. 그리고 아기가 없이 또한 자기 시아버지도 죽고 이제 시어머니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옵니다. 베들레헴에 와보니까 너무 가난해요. 아무것도 없어. 친척도 없고 뭐 도와줄 자도 없고. 그러니까 이 룻이 이제 보리 추수하는 데 가서 이삭 주어서 자기 시어머니를 봉양해서 먹고 살아야 될 그러한 여인이 됩니다. 낯선 땅, 이방 땅, 말도 통하지 않고 남편도 없고 자녀도 없고 시아버지도 없고 또 가난하고 외롭고 불쌍한 여인이 바로 이 룻입니다. 그런데 이 룻이 보아스라는 남자를 남편으로 맞이해요. 그런 이후에는 룻이 완전히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더 이상 외로운 여인이 아니고 불쌍한 여인이 아니고 가난한 자가 아니고 부요한 자, 여주인이 되고 그리고 아들 오벳을 낳고 이새를 낳고 다윗을 낳아서 다윗의 증조모가 되어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직계 계보에 당당히 이 룻이 보아스를 통해 오벳을 낳고 하면서 예수님의 직계 계보에 들어가는 그러한 여인이 됩니다. 이 보아스를 만난 이후로 달라진 삶입니다. 그러면 이 보아스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타작마당에 온 보아스예요. 타작마당은 추수 때입니다. 추수 때 온 보아스, 바로 재림 예수님입니다. 재림 예수 보아스는 유력한 자, 기업 물을 자,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죠. 오늘 이 보아스, 이 룻이 어떻게 보아스를 만나서 그런 사람과 결혼을 하느냐?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데 다 시어머니에 따라서 그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합니다. 이 시어머니가 어느 날은 이 룻에게 룻아, 오늘 이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갈 때에 목욕하고 가라. 그리고 몸에 기름을 발라라. 그리고 옷을 깨끗하게 입고 그리고 타작마당에 가서 저녁 때에 보아스가 어디 눕는가를 잘 살펴보았다가 아무도 모르게 밤에 깜깜할 때에 보아스의 이불을 들고 그 발밑으로 네가 들어가라. 그러면 보아스가 너의 하는 일을 시킬 거다. 그러자 이 룻이 시어머니의 말을 따라서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옷을 깨끗하게 입고 타작마당에 가서 숨어 있다가 보아스 깜깜할 때에 보아스의 이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한참 지나 새벽녘쯤 되어서 보아스가 뭔가 발밑에서 인기척이 있어서 보니까 사람이에요. 누구냐? 예, 저는 당신의 종 이 룻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셔서, 이 말은 나를 당신의 아내로 받아주셔서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잠깐 있어라.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어 그가 기업 물을 것인데 만약에 그가 기업 물으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기업 물러 나의 아내로 삼을 것이다. 그래서 쉬지 아니하고 진행 절차를 밟아서 법적으로 정식으로 이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서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여러분, 타작마당에 온 보아스는 여러분 재림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재림 예수님을 맞이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대로 지옥 갑니다. 그러나 재림 예수님을 맞이하여 아내가 되면 이제 보아스와 결혼 생활, 즉 천국의 결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반드시 보아스를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보아스를 만나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보아스를 만날 것인가? 3가지로 말씀드릴 터인데 여러분들이 꼭 이 준비하여서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을 맞이하여 천국에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보아스를 만나기 위한 3가지 준비 신앙. 첫째, 목욕해야 합니다. 목욕. 3절.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목욕한다는 것은 몸을 깨끗하게 씻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내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는 뜻인데 이 말씀의 의미는 재림 예수님을 만나려면 죄 용서함을 받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재림 예수님을 만나려면 죄 용서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 룻의 몸이 더러운 몸으로는 보아스의 아내가 될 수 없어요. 이 발치에 누웠는데 몸에서 냄새가 지독한 냄새가 나고 막 역겨운 냄새가 난다. 그러면 이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목욕해서 깨끗한 상태로 남편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죄의 역겨운 냄새 풍기면서 죄 가운데 살면서 죄를 용서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예수님의 아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예수님 만나려면 첫째가 죄 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내 죄를 어떻게 용서받느냐? 내 죄가 어떻게 사함받게 되느냐? 에스겔 36장 24절 이하에 보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나라에서 다 모아가지고 고국 땅으로 들어간다. 고국 땅이 이스라엘이고 예루살렘이에요. 우리는 성도들이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데 우리가 흩어져 있는 우리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여서 고국 땅 예루살렘, 즉 교회로 우리를 데리고 옵니다. 지금 죄 용서받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서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이 고국 땅에 오면 그들에게 맑은 물을 뿌려줍니다. 이 교회에 오면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더러움과 우상 숭배를 씻는 그 물을 뿌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저 맑은 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을 들면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에서 우상 숭배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 그래서 죄사함 받으려면 이 교회에서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는 거예요. 이사야 25장 7절 8절 보면 또 이 산은 거룩한 성산 예루살렘, 여러분 교회를 가리킵니다.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민족과 나라와 방언과 관계없이 누구든지 이 교회에 오는 자는 그 얼굴을 가린 가리개를 벗기고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여 주신다. 저 가리개와 덮개는 바로 죄의 가리개, 죄의 덮개를 이 교회에 오면 벗겨준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교회에 오는 자는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무엇로? 예수님의 피로. 그리고 8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천하여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죄 용서함을 받아 이제는 사망을 영원히 지옥을 멸해 주시고 또 모든 얼굴에 눈물을 씻겨 위로해 주시고 자기 백성의 죄의 수치를 온천하여서 제하신다.
어디에서? 이 산에서 뭘로? 맑은 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목욕하는 곳은 바로 교회예요. 교회. 이 교회를 통해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야 여러분들이 재림 예수님을 맞이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곳. 그래서 이 교회는 맑은 물이 흐르는 곳이에요. 맑은 물이 흐르는 곳. 그 맑은 물이 바로 십자가의 피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오면 누구든지 그 십자가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고, 그래서 영적으로 오늘 목욕하는 것이다. 그래서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은 재림 예수님을 맞이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 사함을 받지 못하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은 죄인이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됩니다. 구약 시대에는 죄 용서함을 받는데 죄인들이 염소와 양이나 송아지를 가지고 성전에 오면 그 송아지로 염소로 죄를 전가시키고 그 송아지나 염소가 대신 죽고 그 사람이 죄를 용서받는데, 이것은 단회적이에요. 또 다음에 또 송아지 드려야 되고 또 양 드려야 되고 그래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 12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저 염소, 양, 송아지의 피로 죄사함 받았지만은 이제는 자기의 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한 번의 속죄가 아니라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단번에 저 성소는 지성소, 곧 천국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피로 지성소에 따라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 그리고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여러분, 부정한 자를 정결하게 하는, 거룩하게 하는 물이 있습니다. 암송아지, 붉은 암송아지, 그리고 우슬초, 그리고 재, 그리고 백단목, 홍색실, 이런 것을 태워서 재를 만들어 물을 만들어 가지고 그 물로 뿌려서 모든 사람들을 거룩하게 합니다. 이것이 구약의 죄사함의 법이었습니다. 그렇거든, 그걸 갖고도 거룩하게 되었거든, 그 말입니다.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저 구약의 황소의 피도 깨끗하게 했거니와 하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하여 우리를 더러운 양심에서,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우리 죄가 용서받는 길은 오직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받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어요. 여러분의 죄는요, 어떤 것으로도 죄 용서 안 돼요. 단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피는 죄 없으신 피, 죄 없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 유일한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 그래서 우리가 목욕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목욕하여 죄사함 받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첫 번째 나타나심은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오신 초림 예수님, 두 번째 나타나시는 예수님은 이제 하늘문을 열고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첫째는 죄와 상관이 없는 자들. 이 말은 내가 죄 안 짓는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용서된 자들, 그리고 자기를 바라는 자들, 재림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소망하는 자들에게 두 번째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죄 사함을 받아 놔야 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려야 돼요. 오늘 이 룻은 목욕함으로 이미 죄 사함 예표적인 상징입니다.
이 룻은 이미 목욕함으로 자기 죄를 씻었어요. 그리고 보아스를 간절히 사모했어요. 내가 보아스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아버지, 보아스가 나를 좀 받아주게 하소서. 그 보아스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타작마당에 오신 보아스를 그가 영접하여 예수님의 아내가 되었듯이, 여러분들도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 받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릴 때에 그러한 자들에게 두 번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롯이 목욕을 안 하고 보아스에게 갔다면 롯은 보아스의 아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더러운 몸, 냄새나는 역겨운 몸으로 여러분 보아스의 아내는 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지 않았다, 그런데 예수님을 내가 맞이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절대 우리는 죄사함을 받지 못한 자는 예수님을 맞이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의 몸에 있는 때는 비누로 씻으면 돼요. 깨끗하게 빡빡빡빡 문지르면 때가 벗겨져요. 근데 내 영혼에 묻은 죄의 때는 무엇으로 씻습니까? 내 죄를 어떻게 씻습니까? 무엇이 내 죄를 씻게 합니까? 에레미야 2장 22절에 오면 네가 스스로 잿물로 씻으며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네 앞에 그저 있으리니.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양잿물로 씻었어요. 양잿물을 씻고 수다한 비누,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비누를 다 씻고 먹고 해도 내 죄는 그대로 있어요. 이 말씀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죄 용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사함 받아야지 하면서 내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죄 용서 받습니까? 내가 착하게 법을 지키면서 산다고 죄사함 받습니까? 내가 선행을 하고 착하게 산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떤 것으로든지 죄 용서함을 받을 수는 없어요. 단 한 가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욕해야 재림 예수님을 만납니다.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보아스를 만나기 위한 세 가지 준비. 첫째는 목욕해야 된다. 성도들은 죄사함을 받아야 재림 예수님을 만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보아스를 만나기 위한 세 가지 준비 신앙. 둘째, 기름 발라야 합니다. 기름을 발라야 한다. 3절,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지금 이 룻에게 목욕을 하고 온몸에 기름을 바릅니다. 그리고 보아스를 만납니다. 그러면 몸에 기름을 바른다는 의미는 성령을 기름 부으심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성도가 재림 예수님을 만나려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목욕하고 자기 몸에 기름을 바릅니다. 그때 온몸에 향기가 팍 납니다. 향내나는 인생이 돼요. 우리가 죄사함 받고 성령 받으면요, 우리 인생에 냄새나는 인생이 이제는 향기나는 인생이 돼요. 향내나는 인생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이 기름 부음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즉 성령 받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의 임하심과 기름을 부으심을 같은 동격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는 것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표현으로 써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구약에 있어서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은 기름을 머리에다가 붓습니다. 그러면 그 기름이 쫙 온몸을 타고 내립니다. 그런 후에 제사장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 왕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여러분 절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시편 133편 2절에 아론 대제사장의 기름, 위임식 때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이스리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영생의 복은 머리에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영생의 복이 임하는 것. 그러면
아론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콱 부어요. 부으면 그 기름이 온 얼굴을 타고 수염을 타고 온 몸에 옷깃까지 저 밑에 발 치마까지 쫙 기름 부음이 젖어들어요. 이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거, 더 나아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온 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전생애가, 나의 전체 삶의 모습이 온전히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자가 보아스를 만날 자격이 준비가 된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 중에서 에베소 지역에 갑니다. 에베소 지역에 가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해요. 부족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영적 감각으로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아니요, 성령 우리 들어보지도 못했는데요. 그러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들에게 안수를 합니다. 성령 받게 해달라고. 아버지요,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자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합니다. 그러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모두 12사람쯤 되었더라. 여러분, 교회에 이들은 다녔어요. 예배도 드렸어요. 그런데 성령은 없었어요. 종교인이죠.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도 성령을 안 받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 봉사도 해. 근데 성령이 없어. 이들은 종교인이에요. 성도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성령님이 받지 아니한 자들은 주 앞에 들림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인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성도로 준비하고 있다가 예수님 재림할 때 들림받아 천국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주기를 원하고 계셔요. 내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 받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성령 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을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우리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성령을 구해야 돼요. 아버지요, 나에게도 성령을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성령을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성령 받아야 돼요. 여러분, 목욕하고 기름 안 바르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리 이 성령에 대해서 로마서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무덤 속에 있는 그 예수님을 살리신 영이 있어요. 그 영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입니다. 그 영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어요.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동일한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는요, 죽을 몸도 살아나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내 안에 예수님을 살리신 거룩한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계셔야 돼요. 마태복음 15장에 오면 천국 비유를 예수님이 열처녀의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열처녀가, 천국은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5은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5은 등만 준비하고, 그러면서 이제 신랑을 열처녀가 기다립니다.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재림 예수님이고, 이 열처녀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들,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성도들이 미련한 자와 이 지혜로운 성도가 섞어져서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밤이 되어도 안 와. 새벽녘이 되어도 잘 안 와. 그래서 이 처녀들이 다 졸며 잡니다. 꾸벅꾸벅. 정말 교회들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냥 오면 아무도 재림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그때 보라 신랑이로다, 보라 신랑이로다, 보라 신랑이로다 하는 음성이 들려요. 이것은 신랑의 친구를 먼저 보내어서 신랑을 준비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 예수님의 친구 보라 신랑이로다, 재림 예수님 오신다 오신다 외치는 자가 누구예요? 주혜종 목사님이에요. 성도들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에 그 영적 잠을 깨우는 것은 여러분 재림 예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외칠 때에 교회들이 일어납니다. 교회들이 깨어납니다. 그들이 허겁지겁 일어나서 등불을 밝혀야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데, 슬기로운 처녀들은 꺼져가는 심지에다가 기름을 붓자 확 살아납니다. 그런데 미련한 처녀들은 이미 꺼졌어. 그래서 그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안절부절하다가 그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얘들아 기름 좀만 빌려다오, 조금만, 심지 조금만 좀 줄 수 없어? 좀만 줄 수 없겠니? 그래요. 근데 이들은 거절해요. 아이고 냉정해라, 아이고 냉정해, 좀만 주면 되지. 그러면 기름은 성령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성령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까? 내 옆에 있는 성도에게 나 성령 너무 많아,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신앙은 지극히 개인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 안 받으면 아무리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믿음이 좋아도 여러분들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기름은요, 믿음을 또한 의미합니다. 여러분, 나는 믿음이 많으니까 너에게 좀 나눠줄게, 이거 될 수 있는 겁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주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울 때. 그러자 이 슬기로운 처녀들이 야, 지금이라도 가서 기름 파는 데 가서 주유소 가서 기름 사와라. 그러니까 이 5 처녀들이 그때서 허겁지겁 막 기름 파는 대로, 그 새벽에 어디 기름을 팝니까? 이미 다 문 닫혔고 끝난 거죠. 그 사이에 신랑이 와서 등불을 밝혀서 혼인집으로, 천국으로 싹 들어가고, 그때서 나중에 와서 허겁지겁 이사들이 와서 주여 문을 열어주소서, 주여 문을 열어주소서 해도 문이 이미 굳게 닫히고,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니 악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면서 그 5 처녀들을 지옥에 보내죠. 기름 파는 것은 교회를 가리켜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성령을 지금 공급해 주셔요. 그런데 교회가 문이 닫힐 때가 있어요. 재림하면 더 이상 준비할 수가 없어요. 재림의 징조가 나타나면 더 이상 우리는 기름을 준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지금은 우리가 성령 받을 수 있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아무리 안절부절하고 애걸복걸해도 이미 문이 닫혀서 더 이상 천국 문에 들어갈 수 없을 때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미리미리 성령을 받아야 되고 예수님 재림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때 준비하려면 이미 늦는 거예요. 늦는 거예요. 그러면 목욕해야 되고 기름 발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목욕하고 기름 바를 수 있을까?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순간적으로, 동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 순간 이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죄가 용서돼요. 깨끗하게 용서돼요. 과거에 지은 죄, 미래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지을 죄가 이미 예수님의 피로 다 깨끗하게 용서되어요. 그리고 그 순간 동시적으로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들어오셔요. 그래서 여러분, 목욕하는 것과 기름 바르는 것은 교회 안에서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 재림이 점점 가까운 이때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야 되고, 반드시 여러분들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이 목욕하시고, 오늘 이 순간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열고 아멘으로 말씀을 받으면, 말씀을 받는 순간 내가 죄가 용서되고, 말씀을 받는 순간 내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보아스를 만나기 위한 3가지 준비. 셋째, 의복을 입어야 합니다. 의복. 3절,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세 번째, 의복을 입어라. 여러분, 이 의복은 성도들의 행실을 의미합니다. 행실. 그래서 성도가 재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해야 될 것. 셋째, 거룩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더러운 의복을 입고는 여러분 우리가 이 결혼식장에 들어갈 수 없어요. 신부가 될 수 없어요. 만약에 그럴 수도 없지만 룻이 목욕도 했어요. 기름도 발랐어요. 근데 옷이 더러워. 옷이 덕지덕지 더러워. 그러면 보아스의 아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옷도 깨끗한 옷을 입어야 보아스의 아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의로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계시록 19장 8절에 그에게는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내가 죄 사함 받고 성령 받았으면 그때부터 내 삶이 점점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보아스 재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욕한 것과 기름 부음 받은 것은 내적인 문제예요. 이거 보이지 않아요. 속에 목욕했는지 기름 발랐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건 보이지 않는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죄 용서 받고 성령 받은 거에 대해서는 내적인 문제예요. 이건 우리 눈에 확인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의복을 입는 것은 외적인 문제예요. 그가 어떤 의복을 더럽혀졌는가 깨끗한 건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죄사함 받은 증거, 성령 받은 증거가 뭘로 나타나느냐? 거룩한 행실로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막 해도 10년, 20년 내가 죄를 끊지 못하고 날마다 그 모양 그 모습으로 산다. 그는 목욕 안 한 자고 그는 기름 없는 자예요. 그러나 내가 죄사함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도록 도와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속도는 다르지만 점점 조금씩이라도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가 구원받은 증거예요. 증거. 산술적으로 정확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안에 성령 받았어요. 내가 죄 용서 받았어요. 그러면서 작년에는 내가 하루에 죄를 10가지씩 졌어. 그런데 올해는 내가 점점 죄를 절제하고 이겨서 올해는 하루에 5가지씩 져. 내년에는 3가지씩 쳐. 내후년에는 1가지씩 쳐. 그러다가 내후년에는 내가 모르는 죄는 몰라도 내가 하루 살면서 나쁜 짓 안 했다. 내가 나쁜 말 안 했다. 나쁜 생각 안 했다. 그만큼 거룩해져. 그가 목욕한 자예요. 그는 성령 받은 자예요. 사람의 힘으로 거룩해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깨끗하게 살아야지, 내가 절대 죄 안 지어야지 한다고 자기 의지로, 자기 교육으로, 자기 수양으로, 어떤 자기 노력으로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노력하고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나는 점점점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화예요.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 나무는 열매로 말미암아 안다 그랬어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한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나무가 열매로 알아요. 여러분, 자기가 나 사과나무야, 사과나무 봐봐, 이 사과나무 피부 봐봐, 꼭 사과나무 같잖아, 이파리 봐라, 나 펄라펄라펄라펄 사과나무 같아.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사과를 안 열면 그는 사과나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나 예수님 잘 믿어, 나 교회 집사야, 장로야, 권사야, 나 몇 년 다녔어, 나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해. 그래도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없는 것은 여러분들은 가짜예요. 그런데 내가 목욕하고 예수님 믿고 죄 용서 받고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시면 점점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점점 내가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져 가고 죄를 정리하고 거룩해져 가면 그 사람은 진정 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가 보아스를 만날 사람입니다. 만약에 룻이 보아스를 만나기 전에 과부니까 누구 만나도 되지 뭐,
하면서 이 남자 저 남자 만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보아스가 그 룻을 아내로 맞이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문란한 여인은 여러분 보아스를 맞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룻이 어떻게 살았느냐, 베들레헴에 와서부터 어떻게 살았느냐, 룻기 3장 11절에 오면,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마. 이불 발치에 있는 이 룻에게 보아스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 룻이 베들레헴에 와서 막 이 남자 저 남자가 막 추근거려도 끝까지 정조 지키고 막 술 먹으러 안 다니고 막 이런 죄 안 짓고 현숙하게 산 것이 베들레헴에 소문이 자자했고 그 소문이 보아스의 귀에까지 들렸어.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한 모든 행위들은, 모든 삶은 다 예수님에게 보시고 예수님이 귀에 들리고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점점 거룩하게, 여러분들도 현숙한 성도들이 되어야 재림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재림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으면 그대로 끝나서 지옥 갑니다. 이 땅에 타작마당에 오신 보아스는요, 재림 때, 종말 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때 이 룻처럼 보아스의 아내가 된다는 것은 들림받아서 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결혼 생활에 들어가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보아스를 만나야 돼요. 만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지옥 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머지않아 이 땅에 타작마당에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반드시 준비하고 기다려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목욕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보아스의 밭에서. 보아스 기업물을 예수님의 밭은 곧 교회를 가리키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목욕하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기름을 부음받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점점 거룩한 삶을 살다가 머지않아 주님 오실 때에 여러분들 다 예수님을 맞이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3가지 준비신앙 여러분 꼭 목욕하십시오. 그리고 기름 받으십시오. 그리고 의복을 준비해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을 꼭 맞이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